테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네, 책의 이름은 프로스 테살로니케이스 베타, 두 번째 책입니다. 테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보겠고요.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신자를 보시면 테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교회는 동일합니다. 지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이 말씀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르침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현혹해서 또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에게서 종말론의 폐단, 그래서 방종한 삶이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마지막 박수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시작했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굶는 거를 누가 봅니까? 형제가 보겠죠. 그럼 형제가 뭐 해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 있는 사람은 먹여주고 입혀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주에 강림이 오는데 지금 왜 일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는 그거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웃긴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교회에 이 말씀을 오해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해하지 않은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류 가운데 너희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들에게 대상으로 편지를 써서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고 누가 먼저고 누가 늦게 가냐, 구원 받냐 못 받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날이 이미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모든 내용 핵심은 다 빼버리고 주의 날이 이미 도적같이 이르렀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방종된 삶, 또 종말의 그런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허물어지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또 문제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보시면 재림신앙에 대한 바른 바울의 교훈을 오해해서 환란 중에 있는 교회 내에 불건전한 모습,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비판받아야 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가운데 교회의 바른 질서를 정립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뜻없는 일로만 생각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바로 깨어 근신하라, 또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종말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바르게 조정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을 때 51년에서 52년 이 사이에 말씀을 기록해서 볼 수 있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면 환란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주의 날에 대한 바른 교훈을 잡기 위해서 되었고요. 특별히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을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의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절을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다시 편지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평강을 전하시면서 은혜를 전하시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자, 전체 복이 몇 장이죠? 네, 3장. 이건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오삼불고기입니다. 네. 전체 복이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게으름을 경계. 이 교회 역시 고난 가운데 이들이 외부적인 박해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이 교인들도 자기 동족에게 고난받는 이 모습이 있었고, 그 때문에 박해가 두 가지가 있죠.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내부적인 혼란이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먼저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었을 때 이들이 게으르고 또 일하지 않고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 가운데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보시면요. 문안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환난과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들의 상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평강을 전하고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에게 고난 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신원화해 주시고 다시 보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들을 향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배교 멸망의 아들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문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들에게 영으로나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영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거요. 이런 것이 있었고 말로나 이 소문이 지금 무성하다 보니까 말이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심지어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사칭한 사람들이 있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전서에서는 뭐랬죠? 전서에서는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워서 근신에 대한 말씀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배교한 일이 있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되면 미혹되지 말라는데 먼저는 배교한 일,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게 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이 이르지 아직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다 했던 말인데 그걸 왜 오해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들이 우리를 현혹해서 배교하게 하고 멸망한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막는 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막으셔서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 구원만 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활동을 막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심판인데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받은 교훈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무엇입니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이나 영으로라는 말들을 거기서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기도의 청이 있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에 부탁하고 있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향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 보시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일을 하고요. 근데 자기가 얻어먹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먹으면서 자신의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너는 아직 주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 그냥 빌붙어서 얻어먹지 말고 너가 먹을 것은 너가 일해서 먹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이 뭐라면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벌리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린 것을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너희가 먹을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지금 밖의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가운데 조용히 일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서 그 다른 이웃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다 낙심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한 이것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 또 마음의 짐을 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면서 기뻐함과 늘 기도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으며 그 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또 선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날이 이를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벗어버리고 그들이 근신하여서 자기가 일할 것 조용히 일하고 또한 자기의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원수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바꾸도록 형제처럼 권면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였고 이 교회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교회이고 또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지만 이 교회의 소문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소문이 난 것처럼 또 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교회도 이런 가르침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